어느 공동묘지에서 일하는 분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 해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한 여인으로부터 편지와 돈이 보내져 왔습니다. 죽은 자기 아들의 무덤에 매주 신선한 꽃을 놓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어느 병색이 완연한 부인 한 명이 커다란 꽃다발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우리 아들의 무덤에 꽃다발을 놓아주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이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묘지 관리인이 이렇게 말했죠. 부인, 저는 무덤에 꽃을 놓아달라는 부인의 편지를 받으면서 늘 유감이 있었습니다. 유감이라뇨? 유감이죠. 이곳에는 어느 누구도 그 예쁜 꽃을 보거나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 같은 곳에 가면은 사람들은 정말 꽃을 좋아하고 그들은 꽃을 볼 수도 있고 향기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부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나는 직접 꽃다발을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전해주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기뻤고요. 의사는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다시 건강해졌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작은 착한 선행에 대하여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그분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을 받는 일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거지. 뭐 꼭 상 받기 위해서 하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상 받기를 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달려간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진데 상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성도들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뭐 상 받기 위해서 착한 일에 그리고 상 받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좀 맥빠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난 상 받고 싶어. 난 상 받을래. 그러면서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막 있어서 서로 막 상 받기 위해서 앞다퉈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상을 받기는커녕 교회나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상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신의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송반에서 일하는 오재준이 있어요. 오늘은 좀 늦게 왔는데 재준이 거기 있나? 왔네요. 어제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중고등부 아이, 재준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재준이가 핸드폰 게임을 끊기로 하고 일주일이 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 아이들에게 핸드폰 게임은 밥이랑 똑같은 건데,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막 이 아이가 얼굴에 의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금단현상이 왔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재준이를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주고 앞으로 삶에서 언제나 좋은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리고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상을 주려고 이렇게 봉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걸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었는데 제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재준이가 앞으로 이렇게 지금은 처음 아주 작은 일을 시작했지만은 무언가 자기가 어떤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결심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바빌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 4명의 청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서 높은 관직을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청년들을 크게 복을 주셨잖아요. 훌륭한 신앙인이나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이렇게 평범을 벗어나 상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여기 있는 중고등부나 청년들이 저에게 은밀히 와서 목사님 저도 게임을 끊기로 했습니다 라든지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성경을 통독하기로 했습니다 라든지 이런 어떤 작은 결심을 나타내 보여주면 제가 언제든지 또 다른 봉투를 준비해서 격려를 하고 상을 주려고 그래요. 여기서 저한테 받으면 하나님은 받을 게 없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지만 일단은 또 다른 상이 있을 테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상을 받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더 크게, 더 간절히 상을 주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그 상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들이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은 막 큰 상을 내리신다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그것을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것을 다 기억하셨다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여러 배로 돌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상은 이 땅에서의 상일 수도 있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면서도 조금 더 삶이 진전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상 받을 짓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나요? 상 받을 일이 없어요. 저는 우리들 모두가 다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연말 시즌이 됐잖아요. 이 기간에 우리 한 해를 쭉 점검해 보면서
돌아보면 상 받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정산하신다고 하면은 상 받을 일이 얼마나 있겠는지 그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흥부는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상을 받았죠. 그럼 놀부도 상 받으려고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다리를 다시 고쳐줘 가지고 엄청 곤욕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제비 다리를 고쳐줬지만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가? 지금 이제 성서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을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작은 자를 위해서 나눌 때입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를 의미하느냐면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잘것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겠나 하지만은요, 세상에서는 돈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특별히 내가 이 사람에게 한 개를 줘도 저 사람이 나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작은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를 집에 초청하지 말아라. 그 말씀은 왜 그랬느냐면은 부자들은 갚아버리기 때문이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한 선행에 대해서 갚아버리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뭘 받을 기대를 하고 뭘 돕는다든지 준다든지 이런 거는 결국은 실망감, 그리고 섭섭함, 배신감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본 적 있지 않나요? 네? 누구를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도무지 감사한 마음이 없더라. 아니 내가 그럼 10번 주면은 그래도 한 번은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했다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갚을 힘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작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라는 거죠. 처음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작은 자에게 열심히 나누면 결코 실망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빨강머리 앤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으니 다행이잖아. 왜 실망하느냐 그러면 뭘 자꾸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고 거저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작은 자에게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필리핀의 홍수를 만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마련해 주면 걔네들이 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거나 걔네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짜장면이라도 사주겠어요? 전혀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전도서에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떡을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그때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누구에게 뭘 주면서
야, 재준아, 이것 좀 받아. 이러고 소문을 내고 막 줘요. 그러면은 재준이는 기쁘게 받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받으면서도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들이 남에게 주면서도 욕을 먹을까요? 많이 주고 또 주면서도 꼭 소문을 내고 사람 많은 데서 아무개 집사 이거 가져가 이런다고요. 그러면 받으면서도 이게 속이 상해요. 몰래 하세요. 몰래. 얼마나 몰래 해야 되느냐면 남도 몰라야 되지만 나도 몰라야 돼요. 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래서 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억해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줬는데 속이 상해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누구에게 알리고 싶은데 내가 알리지 못해서 내가 좀 답답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해보실래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또 다시 나눌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어떤 이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느냐 하면은 지금 뭘 빼먹었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섬길 때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복음 전하는 분이 있어요. 도미니카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신현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은 그분이 받을 상을 나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나가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선교하러 가면서 전도하러 가면서 뭐 두둑히 가져가고 뭐 두벌 옷보따리를 가져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그냥 있는 그대로 빈손으로 가면 내가 너의 먹을 것과 입을 옷과 너의 누울 자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지신다는 걸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들. 그들은 선교지에 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그들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더러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들이 받은 거거든요. 근데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가셨잖아요. 그럼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갔어요? 거기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겪는 추위와 그분들이 겪는 더위와 그분들이 겪는 그 배고픔과 그들이 겪는 그 곤란함, 선교지에서의 위험은 내가 사실은 감당해야 될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지금 그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분들은 내가 좀 어떻게 지내지? 목사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답을 보내와요. 그럼 나는요, 아유,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답을 보내죠. 그래서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책임은 거기 가 있는 그 분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에 걱정하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들에게 보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입니다. 우리들은 다 빚을 진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빚을 지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듯이 막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면서 저 사람은 빚을 언제 갚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막 쪼들려 죽겠는데 꼬간 사람은 막 펑펑 쓰면서 살아요. 그럼 막 너무 속이 상하죠. 빚을 진 사람들은 최우선이 빚 갚는 데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들이 바로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빚을 졌어요.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가 있나요? 이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우리들이 힘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빚진 거 갚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을 잘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를 만든 엄청난 기업가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들도 빚을 지고 시작을 했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돈이 없어 너무 가난해. 이민을 갈 여비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파운드를 옆집 아주머니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 사람들 데일 카네기의 가족들은 그 빚을 제일 먼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빚을 갚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20파운드가 모아져서 그 돈을 번국의 그 아주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가 자기 식구들 가족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지는 못할 겁니다. 빚은 갚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은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구는 이 은혜에 대해 평생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빚은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갚을 수가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빚,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선교사와 얼마나 많은 주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사지가 찢겨 죽기도 하고 굶주림과 추위와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왔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아요? 돈 몇 푼으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갚는 겁니다. 평생 갚아도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이 그 빚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결국은 빚을 갚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빚을 갚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